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밭의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후 계속해서 밭의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셨죠. 밭의 가라지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하실 텐데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지신다. 그래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 그리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세상의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살지라도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갈라내시며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도발에 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작아 보이고 무시할 만해 보이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새 천국은 커져서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보이지 않는다 무시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눈은 천국이라는 그 작은 씨앗 속에서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적은 누룩이 결국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천국은 마치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보화라고요?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천국은 그 하늘의 그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천국을 어떤 물건, 어떤 보화와 같다고 이렇게 할까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천국이 진주를 사고 파는 그 상인과 같다는 것이죠. 아니, 천국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까요? 어찌하여 천국을 뭔가를 사고 싶거나 팔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천국을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비유할 때에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죽으면 가는 저 곳 어느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천국,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결코 어느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럼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무엇이죠?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죠. 이것이 바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주권, 국민, 영토,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장소의 개념에 해당될까요? 바로 영토죠, 영토. 그럼 영토만이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나머지 주권과 국민에게는 나라의 개념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권과 국민, 영토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을 해야 나라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아시죠? 그런데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할까요? 시민권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에 가서 그냥 꾸역꾸역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미국에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은 그냥 미국 땅에 서 있는 것일 뿐 진정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넓고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미국의 주권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자기 자신과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정부의 제도가 너무 합리적이어서 내가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동의하고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너무 장소의 개념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의 주권, 천국 백성 등을 함께 생각해야 올바른 천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권을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뽑으려고 투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나왔는데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주권은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천국 시민이 공평하게 그 주권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투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천국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국민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성경이 쉽게 읽혀질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팠는데 그 속에서 누군가 감추어두었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전쟁이나 약탈자가 침략을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보물들을 들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종종 그것을 땅에 묻고 도망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다시 그 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물을 도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힌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참 못된 사람이로세. 자기 물건도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땅 주인을 기만하고 몰래 밭을 사서 자기만 그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보물의 원래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지. 아니면은 땅 주인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사던가, 그것도 아니면은 땅 주인과 5대5로 나누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찌 사람을 속이고 혼자만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런 식의 현대윤리적 도덕관념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찌 주님을 도적에 비유하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평소에 느끼는 바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는 도둑을 그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도둑에 비유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억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그만큼 가지고 싶은 것이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숨겨두고 가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비윤리적 행동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다 팔아치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내가 발견한 천국, 너무 좋은 천국, 그래서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는 그 천국, 늘 부족함이 있는 이 땅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모든 것이 늘 풍성한 그 하늘나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나라, 인자하고 인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 나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밭을 일구는 그 가운데 천국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그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은 횡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진주 장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취급하는 상인이 진주를 감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역시 그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주 장사의 비유 그 내용이 바로 앞에서 말한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두 이야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극히 좋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무엇이죠? 그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천국이 보화였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천국은 진주 장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천국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이 값을 치르고 진주를 얻는다. 천국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천국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겠습니까? 천국에 진주만한 보화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진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천국과 관련한 진주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진주가 많이 등장하지만 제가 천국과 관련한 적당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어딜까요?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 그 천국에 어떤 문이 있다? 진주문이 있다. 각 문마다 진주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문은 모두 몇 개다? 12개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에 진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12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자,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곳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럼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인가요? 자,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기록된 이 말은 너희들 안쪽에, 너희들 가운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둘러싸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예수님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아들 예수에게 미치고 있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100%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있고 그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자신이라고 하셨고 그 나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값을 치르고 진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진주는 뭐다? 네, 그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천국의 12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비난들을 예수님이 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자신의 등을 내주시고 우리가 써야 할 그 가시관을 자신의 머리에 쓰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얻었습니다.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돼지들은 오히려 진주를 발로 밟고 해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값진 진주로 감별하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돌이 무엇입니까?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화 아닙니까? 그 보화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답니다. 주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시죠? 가라지 비유와 내용이 같습니다. 거기서도 천사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강단에서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된 고기들, 악인들은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그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당사 비유,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들을 깨달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비유를 깨닫고 예수만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교회의 설교자들은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전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